우리가 매년 드려지는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제4 여선교회와 또 우리 교회 미랄 형제들과 함께 준비한 특별한 순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에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요. 또 오늘 다양한 몇 가지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쪽 이 평택과 안성 지역의 장애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풍성하게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한덕진 목사님께서 오늘 또 다양한 또 미랄 사역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실 터인데,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또한 새로운 결단과 또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제4 여선교회와 또 우리 미랄 형제들 나올 때에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 밟으며
제가 함께하는 교회 오면 참 감사한 게 저를 소개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라레 집 식구들이 같이 있어서 미라레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오지 않아도, 초청하지 않아도 돼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함께하는 교회 식구가 돼 있는 우리 식구들을 보니까 니네는 이제 함께하는 교회 식구 해라. 미랄 식구 하지 않아도 되겠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할 형제 한 명을 소개하는데요. 이 형제는 원곡이라고 안성에서 조금 더 여기보다는 시골에 있는 곳입니다. 원곡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라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미라를 만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인생을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형제인데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만 삶의 기쁨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해서 우리 박치원이 형제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내병경 1급을 가지고 있는 25살 박천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 지문이라는 시골에서 살고 있고요. 가족 관계는 부모님, 여동생,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장애는 출생 때부터 가지고 되어왔습니다. 저는 아파서 초등학교를 11살이 되었어야 여동생이랑 같이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원에 4년 동안은 어머니께서 초등학교를 끌고 등하기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살 때부터 등록물제가 생겨서 등록물제로 학교에 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가야 했는데 대학교부터는 안성 평택 시내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실을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하교를 책임질 수 있는 장애인 리프트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성이 한데 평택의 세대를 알아보았는데 안성은 거리가 멀다고 안 된다고 했고 평택차 2대도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진짜 중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데 미랄이라는 단체가 남아 기대를 했고 마침내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저희 집에 미랄에 이재정 목사님과 예주 전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 봉사를 해준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러는 중에 두 분께서 미랄에서 매주 화요일날 장애인 정기 모임을 가진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한번 나와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장애인도 만날 겸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미랄 덕분에 비전 중학교와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를 수업을 했습니다. 미랄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2006년 3월 첫째 주 화요일 학교를 마치고 바로 미랄 모임을 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장애인이 너무 많아서요. 또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인사 대신 욕을 또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줬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저희 집 동네는 시골이라 장애인이 저 말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 나이 17살, 내정적인 성격에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었고, 네, 지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장애인 모임이 싫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모임을 안 나갈 수 있다는 생각? 네. 그렇게 49년이 흐른 지금은 제가 일하는 모임에 쑥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바로 모임을 나가면서 제 성격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정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화요일이 싫었다면 지금은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장애가 있으면서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인사를 좀 욕을 해주는 형제님은 아직도 그러시는데요. 네.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다니면서 5년 동안 주일을 청소하지 못했는데 이를 통해 지역에 교회가 연결되어 지금은 그 교회의 청년부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되게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인데요. 그냥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잘 부르며주고 사랑해주고 마지막으로 아픔을 수용해줄 수 있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는 못할 거라 그러시는데 저도 알아요. 그거를 힘들 거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가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님께서도 기도해 주실 거죠. 이상 짧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간자 들으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랄에는 위대한 장애인은 없습니다. 헬렌 켈러 같이 위대한 사람은 없고 또 닉 부이치처럼 세계에 간증할 만한 사람은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랄을 통해서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실망했었던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그것이 미랄 사역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천 형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사회복지사로 취직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직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헌금하십시오. 네, 그러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제가 선교 보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제가 있었을 때가 참 행복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미랄의 집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기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미랄의 집 식구들을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을 때 겉으로는 제가 태어났지만 속으로 한 6개월 동안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자연스러워졌는데 우리 민우 형제, 승현 형제가 예배 시간에마다 또 우리 선국 형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대신 축도까지 하시는 우리 귀한 형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이거 목사님 하는 거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한 6개월은 이렇게 우리 아내랑 예배 드릴 때 되게 좀 스트레스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랄 사역은 너무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복지 사역을 하죠. 그러나 세상과는 조금 다른 복지 사역을 하고 싶어서 선교단에서 우리 천희 형제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6년 동안 아침마다 차를 태워서 학교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천희 형제가 요구했던 것 중에서는 안 믿는 기관도 있고 기독교 기관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들이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근 시간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런 미랄 선교단의 사역을 할 때 미랄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면서 어떤 생각들이 늘어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세속적인 근무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침에 출근하면 월급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사역을 저희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임은 분명하지만 국제적으로 소외당하고 또 빈곤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볼 눈이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베트남 사역과 또 지금 북한의 우리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위해서 호주에 있는 한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센터들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보니까 검은색 리본을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어른들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국무총리가 자기는 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이 사회는 슬퍼하고 세계가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은 이 시점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어갔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간 사람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느냐?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가정 안에 방치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도 피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참사를 당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도되어집니다. 그 장애인들의 숫자는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은 18년이라는 인생, 15년이라는 인생을 살았지만 장애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소외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총리가 사퇴하는 사태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향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기 원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주기로 결심한다면 오늘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이 땅의 장애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우리 미랄의 식구들, 함께하는 교회 장애 성도들처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품게 하옵소서. 소리를 질러도 박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장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미랄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같이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편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30초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장애 형제 자매들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임해 주시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후의 모든 순서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여드레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요. 여드레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렇게 도마도 함께 있을 그때가 언제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여드레를 지나 이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로 인하여 그 기점으로 일주일이 지난 다음 여드레는 그 당일을 포함한 날 수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일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지난 일주일 후입니다. 오늘인 거죠. 오늘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함께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도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른 새벽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러 부활의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 전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저녁, 다시 보십시오. 19절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쉼없이 그렇게 붙잡히고 넘겨지고 정상적인 재판이 아닌 그 가운데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그 참혹함을 따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서 확인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 저녁에 그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제서야 이들에게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믿어졌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기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더 이상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 해야 할 역할, 사명, 이것이 그들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평강이 되어지고 담대함이 되어지고 문을 열 수 있는 사명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들이 믿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들이 감당할 구체적인 사명, 해야 할 역할, 그것이 무엇인가? 23절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는 거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용서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더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디도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때 잊지 않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란 말입니다.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란 말입니다. 같은 뜻이고 언어적인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 부활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됐고 평강이 됐고 담대함이 됐고 문을 열 수 있는 사명을 붙들게 되어졌죠. 그런데 한 사람, 도마는 그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도마를 향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도마를 위하여 10명의 제자들이 입을 열어 설명하고 강변했을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읽습니다.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지. 믿을 수 없다. 아무리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확인하지 않는 한 믿어지지 않는다.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동료들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그래도 도마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확인하지 않는 한, 내가 만져보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는 겁니다. 8회를 지나 이 기간은 도마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됐던 10명의 제자들과 갈등의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도마가 10명의 제자는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함께 보았고 증인이 있고 지금까지 신뢰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여도, 이렇게 증거해도 믿지 않느냐? 아마 도마에 대하여 인간적인 실망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는 거죠. 도마도 답답한 거죠.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8회를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처럼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여전히 염려와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있든, 아니면 믿는 자 10명의 제자의 편에 서 있든, 지난 한 주간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그 불편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도마만이 아닙니다.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닙니다. 이미 부활의 믿음이 있는 또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평강이 있었고 기쁨도 있었는데 도마로 인하여 불편한 일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는 믿음이 있어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담대함도 있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가정만 가면 믿음 없는 가족으로 인하여 불편하십니까? 예배할 때는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 가시면 불편하십니까? 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나도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도 있는데,
늘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있는 목장에 가면 믿음이 약한 어느 목원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나는 괜찮은데 믿음 없는 누군가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좀 믿음이 부족했던 도마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마를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제가 오늘 핸드폰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녁 때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글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세월호 실종자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 안산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님이신데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 아들들을 두고 계신 장로님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퍼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안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꽃송이 같은 아들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 그렇게 열흘이 훨씬 지났지만 그 믿음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슴에 묻으면서 마음을 다잡으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좀 연약한 자의 갈등은 옳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드레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들에 늦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보다 일주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도마가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인하고 말이죠, 일주일 후에, 여든에 지난 이후에 그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부끄러울지 모릅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이제서야 내가 확인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 28절 말씀 봅니다. 28절 읽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드레를 지났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구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그는 살아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외경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도마서가 있습니다. 도마서에 보면 이 도마가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제비뽑기에서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는 원치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것만은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곳으로 가라. 도마는 인도로 갑니다. 나중에 기록들에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왕에게까지, 인도의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창에 맞아 순교합니다. 도마의 무덤은 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고, 그 이후로 인도에는 도마 그 믿음의 후예들이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도에는 도마 신학교가 있습니다. 도마 신학교. 지금도 현지인 목회자들이 계속 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뿌려졌던 그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들의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명을 이루어내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은 그곳에서 성령에 의하여 사명을 감당했던 도마. 삼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여드레를 지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해야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믿은 것처럼 그러면서 불편한 갈등 관계에 맺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요 며칠 사이에 저한테 또 수없이 막 오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노란 리본.
노란 나비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초원에 대한 것이요, 이게 교회 신앙 혼합주의요,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소소한 거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노란 나비도 아니고 리본입니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노란 나비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떨지 마십시오. 특정 정당 내 색깔도 아닙니다. 파란색 쓰셔도 됩니다. 녹색 괜찮습니다. 붉은색 괜찮습니다. 검은색도 괜찮고 흰색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갖고 불편한 관계 만들지 마세요. 이 시대에 이 많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야 할 이 민족 가운데 선거 기간이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오늘 여들에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늦을 수 있습니다.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고백적인 삶이 없다면, 그 사명의 삶이 없다면 늦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끼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주님, 그 사명 감당하심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는 그 사명, 그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고백. 여드레 늦지 않았습니다. 도마 늦지 않은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살아냈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이 있게 되면 그렇게 우리에게 장애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이 민족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나도 너희를 보내노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감당케 하옵소서.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천박한 믿음이고 경박스러운 믿음이어서 그 믿음 때문에 불편한 갈등을 야기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평안과 내게 있는 기쁨을 도마에게 설명하고 깨우치려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도마로 인하여 모두가 불편하고 갈등합니다. 그 모두를 위하여 주님께서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한 이후에 도마는 여드레를 지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명으로 이루어지며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장애인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홀